주여 다윗 왕국의 부흥을 주옵소서. 주여 다윗 왕국의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을 더 가운데 위대한 그리스도의 부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상 인사합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좋은 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의 기억입니다. 어느 날 밤에 한 50대 중반의 남자분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밤이 한 9시가 넘은 시간이었고 약간 약주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은 제가 말씀을 옆에서 잠깐 들었을 때에 교회를 다닌 적도 없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희 집이 목사님 댁이라는 말씀을 어디서 들으셨는지 무작정 목사님을 만나보겠다고 그 밤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분이 찾아오신 이유가 있는데 인생이 너무나 허무해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인생인지, 열심히 산다고 살아오셨는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좀 인생을 상담하고 싶다고 무작정 찾아오신 것입니다. 한창 저는 사춘기였기 때문에 열심히 사면 되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그런데 왜 이 밤중에 생전은 보지도 못하고 아니 믿지도 않는 그 교회의 목사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깊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마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전을 찾아오신 분들 가운데 여전히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알고 싶으신 분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살아오셨지만 그럴수록 점점 더 수렁에 빠져드는 인생과 같다고 여기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아침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길이 보이고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인생의 소명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명확해지는 그런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을 들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한마디의 고백이 베드로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고 예수님은 그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된 것은 모두 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과거의 시몬의 인생이 아닌 베드로의 인생을, 그리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천국의 열쇠를 붙들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궁금합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일까?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은혜롭게 하는 것일까? 왜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냐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 위대한 고백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는데, 근데 여러분 곧이어 나오는 한나의 본문은 대단히 충격적인 예수의 말씀이 오늘 베드로에게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니 금방까지 베드로라는 이름도 주시고
천국의 열쇠도 주셨는데 금방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하면서 꾸짖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신앙 고백 그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먼저 한 가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사탄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다시금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지난 화요일 대신방이 있었습니다. 어느 집사님의 사업지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었는데요. 그 집사님의 그 마음에 이번 대신방 때는 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오랜 시간 교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 같았는데 이번에 함께 대예배를 드리고 아들도 이제 함께 교회에 나오면 잘 다닐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셨고 아들도 그 생각에 동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여러분 대신방 하는 그 사업체로 오는 중에 갑자기 차가 퍼지고 차가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상 차를 수리해야 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이번만 그런 것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희한하게 예배를 같이 드리려고 하면 반드시 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왜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질까요? 사탄이 우리의 길을 막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굳이 예수 믿지 않으면 사탄이 역사하지 않을 텐데 왜 꼭 교회에 다녀서 힘든 경우를 만듭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교회를 다니지 않을 때는 사탄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사망과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굳이 건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인생에 빛이 필요합니까? 빛이 없으면 사람은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고 무작정 걷다가 다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그 누구도 수렁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탄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게 사탄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천군 천사를 통해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앙생활은 어떤 생활인가? 도대체 사탄은 어떻게 어떠한 길을 우리가 가기를 원하고 있는가? 2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고 사탄의 길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라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는 많은 여러분 고민과 의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그 여러분의 고민들은 바로 이 말씀 속에 다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성도는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세상은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신본주의는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인생을 말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들인 것이죠. 대표적인 인물을 말한다면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모습은 그의 신앙의 순종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하십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아브라함이 다음 날 새벽같이 그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 산을 향해 떠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됐을까요? 아들을 바치라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어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기 시작했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아브라함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말씀에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이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고 믿으려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 이해되지 않아도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어느 날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이 과부는 가뭄에 먹을 것이 이제 아무것도 없고 가루 여러분 조그만 가루 한 줌과 조그만 기름만 남았습니다. 이 과부는 그걸 먹고 죽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을 위해 드리라는 겁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겁니다. 그런 야박한 일이 어디 있는가? 인간적으로 너무하지 않는가? 그것도 많이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남은 걸 먹고 죽으려 하는 건데 그걸 바치라고 하는가? 하지만 여러분, 그 다음에 그 이야기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떡반죽과 기름병이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에 흘러넘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은 성경 지식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매일 밤마다 새벽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밤이 맞도록 새벽에 하나님, 새벽에 이슬을 맞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여종과 남종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난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냥 하나님을 위해 행하는 성도들,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일을 향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인생들 앞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일어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면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우선이라 말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한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강력히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십자가를 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22절의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항변했다고 했습니다만 이 말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예수를 꾸짖는 말이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예수를 여러분 위해 그런 것 같지만 결론은 예수님의 뜻이 아닌 그저 자신의 생각이었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나도 편해서 좋은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순간 예수님의 역사는 사라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세 가지를 시험했습니다.
지금 40일 금식하고 배고픈 예수님께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빵이 되게 해라. 두 번째, 성전 높은 곳에 예수님을 모시고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럼 천사가 받아주지 않겠느냐.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고 당연히 너희의 사역은 성공적이지 않겠는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내게 엎드리면 이 천하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과연 나쁜 것이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나쁜 것이 있습니까? 배고픈 자가 빵을 먹고 사역이 성공하게 되고 천하만국을 얻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다 좋아보는 조건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면 이 땅에 십자가는 없었을 것이고, 십자가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의 구원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인이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 식사하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제자들은 다 분개했다겠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마태복음 26장 12절의 말씀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여러분,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합니다. 그것이 더 좋아 보이고 당연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 비싼 수천만 원 되는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을 필요가 뭐 있는가? 그냥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나누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면서 인간적으로 분노했습니다. 예,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당연해 보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년을 위함이니 가만 두라 하셨습니다. 세상은, 사탄은 우리를 위하는 척하면서 사람들을 위하는 척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구원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우선되고 하나님이 유익한 일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2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찾으리라. 아멘. 무엇의 문제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오늘 지금 무엇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생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도 생명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붙잡고 생명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로 살 수 있습니까? 오늘 2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의 삶이 십자가를 지는 삶, 멍에를 지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위대한 순종을 보여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고백이 곧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었습니까? 십자가는 순종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드리는 순종 속에 우리의 삶에 예수의 빛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 수용소 군도의 저자이고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구소련의 솔제니친이 서방 세계에 대한 경고라는 글에서 남긴 한 글의 대목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말씀을 건맺고자 합니다. 나는 러시아 혁명사 연구에 근 50년을 바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을 면담하였고 수백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 결과 이미 8권의 책을 출간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책을 쓸 것입니다. 한데 지금 누가 나에게 묻기를 6천만 명의 러시아 사람들의 인명을 삼켜버린, 그 생명을 앗아간 그 무서운 공산혁명이 왜 일어났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것 외에 더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우선이 되는 순간 그것이 좋아 보일지 모릅니다. 그것이 더욱더 아름다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결론은 역사가 말해줍니다. 언제나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삶은 그 시작은 눈물이지만 그 결과는 언제나 기쁨이었고 영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인간이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인생을 덮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되며 그 은혜의 삶 속에 진정한 기쁨과 영생의 소망을 붙드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신본주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